저를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말씀 붙잡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보니까 이제 지혜자와 또 죄인, 악인들이 나오죠.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비칩니다. 악인들의 얼굴은요 여전히 싸납습니다. 왜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비치고 왜 악인들의 얼굴은 사나운 상태일까요? 일단 세상의 이치를 알잖아요. 지혜자는요. 세상의 이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순 명료한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이 신앙 고백, 모든 우주 만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이치보다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진리 중에 진리고 가장 고귀한 그 이치를 아는 지혜, 세상의 주권자, 주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하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죠.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지식, 과학, 어떤 문명, 이런 것들로 파헤쳐가고 알아내고자 합니다.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요,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에게서는 시작이 올바르죠. 근데 얼굴이 여전히 싸납고 뭔가 근심, 고민, 걱정, 아무리 깊은 연구, 수세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오는 그러한 쌓아올린 그런 과학 문명과 그런 뭐 논문이 됐던 그러한 이론이 됐던 그러한 논리적인 그런 것들은요,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파헤치면 파헤질수록 더 뭐랄까요, 그 진리에 있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더 헤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계속 꼬여가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요, 같이 쌓아 올려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빅뱅 이론이든 어떤 이론이든 또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이론이든 그런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다. 부정하는 이는 안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가치가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다 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너무 쉽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보여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를 여기저기에 다 숨겨두시기도 하고요, 자연 그리고 피조물 이런저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솜씨를 다 숨겨놓으셨어요. 아니,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다 심어두셨어요. 어찌하여 사계절이, 또 어찌하여 해가 뜨면 또 여지없이 달이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또 이 달과 지구의 그 거리도 한번 보십시오. 간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보시면요, 지구와 달의 그 어떤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거나 그랬다면 중력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니래요. 중력에 의해서 파도가 더 넘실거리고 치우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러한 걸 통해서요, 막 여러 가지가 요동하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솜씨를 더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 같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그 믿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자 하는 이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단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 좁은 머리, 이 작은 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단번에 복음을 통하여서 그러구나,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너무나 쉬운 그런 말이지만 내가 거기에 믿음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믿고 싶고 그냥 당연히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많은 지혜들이 머리를 맞대고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세상의 이치들을 알고자 해요. 지구의 신비도 물론 아직 파헤치고 있는 중이지만 우주의 저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 탐구하고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어떤 과학 문명을 다 집약시켜서 집중시키고 한데 모아서 사람들이 염원도 여기도 모아, 소망도 모아, 꿈도 모아, 돈도 모아, 과학 문명도 모아서 뭐랍니까? 하늘에다가 저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더 과학이 발전한 그런 기술 문명 때문에 하나하나 드러내지고 파헤쳐지는 우주의 신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파헤치면 파헤질수록 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에 멘붕이 와버려요. 야, 이 정도냐? 우주의 규모가 이 정도냐? 진짜 그 끝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가늠조차도 못하는. 그러니 오히려 똑똑해질수록 더 막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사람들은 환장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뭔가의 골똘히 고민을 해보고 뭔가에 확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 해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또 우리가 지혜를 아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들은 얼굴은 어떻게 또 변해갑니까? 계속 이제 얘기하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부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아무것도 아니한 초라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학자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든 그 누구도 파헤치지 못하는 온 몸을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게 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들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나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셨다.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 나의 삶, 소중한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람을, 물질을,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런 나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을 이제 바꿔버렸죠. 근데 세상 지식을, 지혜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상의 문명과 그런 뭐 물질,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또 물질입니다. 세상이죠.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선순위를 아는, 질서를 아는, 사물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이 이치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누가 내 인생의 스스로가 신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그 길이다. 다 떵떵거리면서 살죠. 누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영접하고 모시겠습니까? 지혜자, 이치를 아는 자, 순리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위정자, 그리고 권세자, 권력자 등등등, 우리 회사의 회장님, CEO, 이 명을 그저 지키고 그저 순종하고, 왜? 내게 있어서 돈이 되니까, 왜?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목을 메고 모든 걸 다 여기다 충성을 바치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다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십니다. 즉 왕의 명령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세월과 시간 속에서 결국은 왕의 명령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섬기는 참 왕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 237가 5천 종족 복음화잖아요. 그 원하시는 바 다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틀어지거나 잘못되어지거나 연기가 되거나 늦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왕은 왕의 말씀에 행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왕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언약 호세우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받드는 그 왕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라는 존재,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의 규모, 찬찬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앉아있고 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 전도운동 속에 있었던 것 같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철저하고 정밀한 그런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정말 왕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명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정말 준행하며 받드는 자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즉 나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나라는 가치를 계속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에서 나를 재생하지 못하면요,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계속 오해하죠. 내가 스스로 오해합니다. 내가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팔자리겠거니, 그냥 생겨먹은 것이 이러니,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다, 당해왔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원하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권위를 가지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왕의 명을 받드는 자로 내 한 인생 가치 있게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작정만 하셔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서 감격하시면서 감동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보십시오. 세상 위정자, 우리 CEO, 내가 존경하는 위인, 인물, 그런 권세자들 왕의 명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불복종 안 해요.
불순종 안 합니다. 어쨌든 또 내게 돈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또 이제 권력을 주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득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이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꾸준하게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뭔가 이익을 주고 그럽니까? 또 이들의 배경 속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귀신의 세력이 위정자, CEO, 권세자, 대통령을 앞세워서 사단이 원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주는 것 같고 이익을 얻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배신을 당하잖아요.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결국 위정자, 권세자, 정치인, CEO가 됐던 그 말은 정말 아무 권위 없는, 권세 없는,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만, 유익만 쫓는 우리 정치가들의 다른 비판할 수 없지만 그 말들과 어떤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가 또 이번에 배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믿었던 그분들인데 내게 득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평생을 다해서 이 직장에서 모셨던 사람들인데 또 나를 역시나 실망시키고 배신감을 갖게 하는 그러나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들의 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으며 누구를 섬겨야 되겠고 누구를 모셔야 되고 누구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 불행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좀 의구심과 의문이 드십니까? 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합니까? 왕의 명령,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명은요, 결국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벌하시고 막 내 의견에 반발을 감히 너희가 쿠데타를 너희가 감히 내 말에 이래서 벌을 주시고 죽음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떻게든지 생명을 무슨 수를 쓰든지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고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여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참 행복이요 우리 마음에 충족이 되는 또 만족이 되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는데 세상의 명령, 세상 위정자, 권세자들의 명령은 뭡니까? 세상 위정자들의 명령은요 부당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를 받들어서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이 고생이고 고난이고 어렵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기들어 있다니까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의 능력입니다. 모든 민족과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에게는요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쫓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명령은요 어떨 때는 부당하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 가진 자, 능력자, 빽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들이 문제와 그러한 사건이 휘말렸을 때에 거기서 회피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그야말로 이제 법 기술자로서 잘 아니까 또 회피할 것들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부당하게 느끼고 또는 아무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우리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냥
그 법대로, 그 명대로, 그 조례대로, 규칙대로 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 위정자나 어떤 권세자나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을 쌓아가고, 불신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 또 갈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 뒤에서 배경 노릇하는데,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생명이고 막 치우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빼앗고 앗아가고 죽이는 말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내게 복이 된 줄 알았는데 불행, 만족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불만족, 다 순종하고 따르고 모시고 받들고 살았으나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의, 권력자들 자신들의 명예와 그 소망과 또 그들의 추구하는 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명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분란들이 또 일어나기 마련이죠. 이 지혜자와 악인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죠? 장래일을 어떤 용한 무당이 알겠습니까?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하겠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결국 전쟁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입니다. 장래의 일도 또 이 부는 바람도 또 죽는 날 각 개인들마다 다 개인 그런 멸망의 시간, 죽음이 임박한 사람도 있고 또 각 사람들의 그 삶의 나날과 계수를 누가 주장하고 세고 있느냐. 전쟁은 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전쟁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요 딱 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 좀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누가 장래를 알겠으며 죽고 살고 화가 복이 많은 것을 누가 조장하겠으며 누가 전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며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운영하는 이는 누구 어떤 권능자 어떤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그 말의 왕의 명령을 받들고 모시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런 명을 받아서 또 우리 하나님은 참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또 우리가 듣고 되뇌이고 새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하고, 즉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요?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명령하시는 그 왕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그 일,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 일 이외에는 하나님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도 내 수준에서 봤을 때 갈등이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하신 바와 말을, 권위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권능 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즉 수호하는 그 일에, 이 직무에 나의 뜻, 나의 우선순위 여기에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가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에 따르는 직무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에 왕의 말은 권능 있잖아요. 왕의 말은 해도 달도 별도 거부를 못합니다. 바다도 하늘도 새도 물고기도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 앞에 부정을 못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을 두고 빛을 내어라 했을 때에 어느 별은 기분이 나빠서 나는 빛내기 싫어요. 그러한 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권능이 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어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게 주셨던 우리 선조와 우리 선대 믿음의 조상들 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게 넘어왔던 이 언약, 내가 수호하고 지켰던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은 뭡니까? 살리고 치유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이잖아요. 부당하고 뭔가 막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명령인데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거되어서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 때에 성취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 동안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신앙의 중심과 더 한꺼풀 높은 신앙의 수준은요,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은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반드시 성취되니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호하고 간직해야만 전달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우리 후대들이죠. 이 후대들이 우리 부모, 조부모, 교사,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왕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짝 엎드리며 정말 따르고 지키고 수호하고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과 상황과 전쟁의 위기가 됐던 어떠한 상황이 됐던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일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상황이 발생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 그 중심, 그 걸어갔던 족적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은 따라가거든요. 우리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풀썩 주저앉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그러면 오직 복음한다지만 또 오직 복음을 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그런 발걸음도 남깁니다. 그래서 보고 족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과 우리 남을 자들이 보면 우리가 걸었던 그 발걸음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문제에서 저렇게 갈등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오직 복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우리 교사 선생님 보니 호세우 한다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 맞닥뜨려졌을 때, 대면했을 때 결국은 삥삥 돌아갔네. 다 우리 후대들이 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후대들 앞에 남길 그 족적, 발자취, 어떤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설 것이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권위가 있고
권능 있는 말씀임을 내가 알고 진짜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알아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 이제 발생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또 각 개인이, 또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또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낼 자 없습니다. 이 일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고 무응답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낼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때 그 상황, 내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정말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한 그런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거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과 그런 상황과 갈등과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직면하잖아요. 얼른 못 봐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얻고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리라 막 부릅뜨고 봐도요, 갈등만 보여요. 갈등하는 대상자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피해가실 수 있는데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자, 지혜자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알지 못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권능 가지고 권세와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계획하시고 시간표를 두시고 일을 행사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저 그 가운데 진짜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아까도 전도전을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내가 바라는 이러한 응답, 열매, 역사, 열리는 문, 그런 것들 반대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중심 가지고 정말 한결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뚝심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또 우리 후대의 후대들이 진짜 성취하는 그 언약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서는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 대해서 끊겨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지킬 그 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증손주가 생기기도 하고요.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새끼손가락 걸고 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준행하고 알고 받들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라는 그 한 사람 존재는요,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또 누가 옆에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없어서는 안 된 존재야 해도요, 정말 귓등으로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권능 있는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동귀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는 때부터 내 안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치유를 외쳐도요, 치유되지 않아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치, 사물의 세상의 이치, 정말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은 결국은 호세오를 성취하신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얼굴은 고민과 고뇌와 어려움 이게 아니고요, 광채. 왜? 답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미리 그것으로 감사하고 미리 정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을 몰라서 정말 얼굴이 쭈그리 되고 있고 진리를 찾고 싶고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아무리 자기가 선택한 종교와 우상 숭배를 하고 복 달라고 빌어도 결국은 사단은 그 인생들을 벼랑 끝에서 속이고 밀어버리고 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이 정말 상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굳이 기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